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야 디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려 놀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인근의 두란노에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바울의 몸에 솔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고는 말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아픈 자의 몸에 대기만 하면 그냥 손수건인데 바울이 그냥 바울의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걸 갖다 대면 그 즉시로 병자가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이 어떤 있는 자리에 가서 그냥 자기 손수건을 갖다 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고 집에 있는 아픈 사람에게 얹었더니 바로 그 즉시로 병자가 나음을 귀신도 쫓아갔다.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한 이런 역사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를 쫓아서 해프닝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득을 좀 얻어보자라고 해서 본문 14절을 보면 그죠?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이 일을 행했다는 건요, 이 모양을 쫓았다는 거죠. 모양만 비슷하게. 그러니까 명품의 명성을 통해서 짝퉁을 만들어 그 이득을 좀 나누어 보자라고 했는데 도리어 이들이 어떻게 됐죠? 낭패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자기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이들에게 나타나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여러분, 귀신 쫓는다고 함부로 갔다가는요 오히려 부끄러워만 당합니다. 귀신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오히려 천사와 같은 지혜가 있어요. 영적 존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런 일들이 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모양은 똑같이 했지만 오히려 창피를 당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이 상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겠죠.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버려서 쫓아가게 했다. 여러분, 이러한 해프닝은 이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18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있죠? 믿는 자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 믿는 자들 또한 믿음이 더해져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히려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19절을 보세요. 더 큰 일이 나타나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속임수를 행했던, 마술을 행했던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한꺼번에 다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하죠. 그 책값이 얼마 정도 됐다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리로 가져와서 한꺼번에 모아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 에베소 도시 자체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본문 20절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성령의 이런 귀한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뭐 때문에 나타났다고요? 말씀이 힘을 얻었다. 뭐가 힘을 얻었다고요? 말씀이 힘이 얻었다. 그래서 흥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책이나 어떤 사람의 다른 말도 힘이 없어요. 그저 사람을 속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앞뒤, 전후 어디서나 돌출 막 움직여서 막 움직여가는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죠. 우주 만물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역사는 하셨지만 그 역사는 오직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있대,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다.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 갈라져,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고 반석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져. 그 말씀을 통해서 강팍한 사람의 인생도, 그 심령도 깨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인생으로 변하여 가게 되니, 오늘 7번째로 불렀던 찬양,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죠. 우리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라. 이 찬양을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들 무척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권사님들 이 찬양 부르면서 예전에 들어보셨다. 그래서 옛날 생각 안 나세요? 신곡인 줄 아셨어요? 신곡인 줄 아셨어요? 저는 예전에 기도원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고 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고백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런 찬양 안에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구령 열정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깨져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간의 공백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사실은 구약 시대에 마지막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로 70년 끌려갔다 돌아와서 다시 에스라 성전을 세울 때쯤, 제2성전을 세울 때쯤 활약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예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몇 년 동안이나. 몇 년이게요? 430년.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공급이 안 돼요. 선지자가 보내어지지 않고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구약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섭리, 즉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닫으셨어요.
이제 다 예수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 각오를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튕겨냈기 때문에. 말라기서 2장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도 너무하시죠? 당신의 백성에게 얼굴에 뭐 한다고요? 많이 읽어보셨어요? 성경책?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근데 왜 똥칠을 하죠? 왜 똥칠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잘 드렸어요. 성전 제2성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려진 제물이 그들의 마음이 안 남겨 있는가? 순종이 없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가? 그냥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제물은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옛다 드셔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 그대로 너희한테 갚아주겠다를 선지서가 대부분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은율에 따라 나는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바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면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에 지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일이 아니에요. 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20절에 얘기하죠? 흥왕하여 세력을. 바로 이 흥왕하다가 초점이에요. 흥왕하다는 헬라어로 자라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자라.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설교 서두에 이게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바울이 이때 에베소에 바로 인근 두란노라는 곳에서 몇 년을 성경 말씀 가르쳤다고요? 2년을. 매일 그것도 가르쳤어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출판단체, 선교단체가 바로 이 이름을 딴 건데, 영종 목사님 설교. 매일 두란노에서 그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기서 말씀을 계속하여 가르쳐요.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죠? 그들 안에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란 거예요. 흥왕한 거예요. 자라고 힘을 얻고 나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를 뒤덮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성령의 역사는 결론이 뭐냐? 그 백성,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그 심령의 말씀의 역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결론은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최소 몇 년이요? 매일? 그것도 매일. 내가 세월해 봤어요. 매일 하고 한 700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 이걸 이제 횟수를 다 합치면 몇 년 될까요? 내가 계산하다 그만둔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금요 예배에 이 말씀을 가져와서 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는 일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들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 두란노에서 공부했던 이 사람들, 말씀에 전념했던 이 사람들 안 힘들었겠어요? 그게 쉬웠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에베소 바깥에 한적한 땅을 두란노라고 하거든요. 거기로 나와 계속 매일매일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의 강의를 듣는데, 바울이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는 좋은데 이 언변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언변 좋은 걸로는 아볼로가 으뜸이었어요. 언변이 안 좋아요. 그리고 괴팍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매일 받았다라는 거, 이 에베소 사람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낸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이로다. 할렐루야. 말씀에 전념하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저는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하는 자가 되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 제가 완전히 변했네? 어떻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했던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는 그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안에도 계속 찬양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라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결국 그 인생에 역사하게 된다. 할렐루야.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역사인 줄 아세요?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서.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변한 게 없는데, 아픈 것도 한 변에, 직장 그만둔 거, 내 집안에 갇힌 것도 한 변에, 그냥 몇 년 동안 진짜 어성생활하는 것처럼 집안에 갇힌 폐인처럼 살았을 수. 하지만 어느덧 그 시간이 차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고친 사람이에요. 제 병은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러가는 일이 제가 증인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한 거예요. 전 제 아내의 은혜를, 제 아내가 저를 인도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겨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연애의 장소는요,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못된 놈들 교회 예배당에서 연애하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꼭 예배난을 만나. 그럼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서 그냥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저희의 데이트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예배 끝나고 기도를 1시간씩 하는 저 사람 딸 옆에서 앉아서 기도하게 됐다. 그렇게 쌓여간 일들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뿌리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는 일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세 열매 나옵니다. 4층에 우리 상추 심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다 뜯어먹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한 주 사이에 상추가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올라가 보세요. 엄청 자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걸 할 때 상추 씨앗 뿌렸잖아요. 그거 언제 나올까? 그죠? 그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근데 금세 쑥쑥 크더니 저렇게 자랐잖아요. 여러분, 심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건 마치 내가 그냥 무슨 일을 할 때 보상이 될 걸 받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심고 자란 다음에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지 않고 갑자기 와갖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한테 해주세요. 절대 안 해줘요. 그런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인류 역사상 몇 번 안 되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열어놓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심고 뿌리고 자라게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흥황되어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도 그래요. 금요 찬양 예배 나오면 한두 번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막 은혜에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은혜인을 쌓아두다가 결국 내 안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분명해져 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새롭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조급해요. 저도 조급해요. 가끔 새벽 예배 때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좀 해주십시오. 근데 가끔 제 마음에 그런 게 와요. 너희가 얼마큼 잘았느냐, 그걸 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분명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흥왕되어 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그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 오늘 나오신 분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금요 찬양 예배는 출석부를 만들어야 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제 방법이 없다. 금요 찬양 예배 나온 자들이 진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른 백성들도 그 시샘에서라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귀한,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 위에 복을 부어 주십시오. 네, 이 백성들을 복음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부터 먼저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로 계속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